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참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리라.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을 제가 본문으로 들었는데요. 이 민수기 14장 2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본문 오늘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40년을 광야에서 40년을 방랑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돼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가는 길은 오래 걸리면 20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왜 돌고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원망,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에게 주어지고 맡기는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떤 입술을 하고 살아가느냐. 원망이십니까? 그럼 원망한 그들에도 이가 원망을 하면 내가 그대로 내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원망. 어떤 입술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입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친척, 모든 주변의 이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는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흑암 가운데 스스로 계신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그 태초 말씀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삶이 변화됩니다. 믿어지셔야 합니다. 믿는 것이 우리의 은혜이고 믿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나닮아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 모든 세상에 경영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대로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시고, 그 삶 동안에 너희들이 입술이 어떤 입술을 하고 살아가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말이 중요하다. 이것이 꼭 우리가 오늘 왜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지, 힘들게 살아오고 앞으로도 오늘도 내가 힘들고 원망불평이 내 입술에, 내 감정, 내 마음에 일어난다면 이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진정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었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내 삶의 능력을 살아내는 그 한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세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에 아브람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요 모세를 예비해 주셨지만 그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계획 이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죠. 모세도 처음에는 나는 갈 수 없다고 말했고,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고, 나는 말 못하는 자이라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던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모든 것을
행해 주리라. 그 말씀을 믿고 듣고 이제 모세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갈 수 없는 그곳에 가면 나를 죽일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켰어요. 그들이 어디서요? 애굽에서 종로로 노예.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세상의 종로를 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거기서 종로로 그냥 힘들고 어려 부르짖던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그래서 육신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육신의 구원을 받아요. 이게 육신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두려움과 걱정, 근심, 그 전에 행했던 습관과 관습, 살아왔던 그것을 진정 변화시키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 그것이 곧 모세를 원망과 불평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원망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힘듦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육체적인 구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모르니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십계명과 함께 너희가 율법과 계명 이것이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것이 잘못된 삶이고 그 전 주변의 모든 이웃나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잘못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자세하게 친정 일일이 집안의 모든 곰팡이 기운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알고 이제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지금 이 시간 민수기 14장 여기 이 순간까지 그렇게 불평,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랴. 시내산에 떠났어요. 이들이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를 하고 약속의 땅에 가는 중에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12명의 지파의 정탐꾼을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4장은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 입술이 10명의 정탐꾼의 입술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고 적각골이 흐른 땅에 말을 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면서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뭐라고요? 두려움, 걱정, 근심, 공포에 쌓입니다. 보여지는 현실에서 그들은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것이 눈을 가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이적을 보여주시고 여기까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행해서 그 200만이나 된 거대한 민족을 이끌어 오신 지금까지 이 걸음의 모든 것들은 잊어버렸어요. 두려움 앞에서. 왜요?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의 후예라는 말도 있으나 이들이 힘세고 위험이 큰 거인이며 회방꾼이고 난폭꾼이고 무법자예요. 근데 그 큰 거인들이 힘도 센 거인들이 무법화돼요. 난폭화돼요. 회방꾼이래요. 여기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만 해도 문제는 계속 우리 앞에 대꾸리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내가 두려움이 먼저 앞서요. 그건 사탄이 첫 번째 주는 거예요.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아담으로부터는 후손에 우리는 원죄,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두려운 어떤 상황을 저 사람이 때리고 핑계대기 시작해요. 그 원망과 불평 어떤 상대를 지목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을 점검하지 못하고
나의 삶에 지금까지 잘못된 살아온, 그래서 우리의 걸은 걸음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왜 가나안 땅에 바로 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면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엎드리던 시체가 되느냐, 왜 방랑하는 삶을, 광야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 순탄하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고비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 예수님이라는 걸 알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걸 알면서 그 말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내가 원망하잖아요. 내가 불평하잖아요. 내가 저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걸 듣고 신하시네요. 우리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은혜 충만해야 돼. 겁은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것이 믿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면,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그 사탄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옛습관 옛관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되어버리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 틈을 탄 사탄이, 사탄 마귀 권세가 우리의 두려움 앞에서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막아요. 사람들이 말이 들리지 않아요. 내 완악함 속에서, 내 완고한 교만 속에서 무엇을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폭력적인 자가 되죠. 살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같이 요동합니다. 민수기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뭐라고 말하냐고요? 이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그 힘든 고역 속에서 울부짖었다. 그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 출애굽 시켜주셨어요.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이들은 또 어떤 문제가 도래될 때 계속 원망과 불평했어요. 그 걸음걸음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 앞에서 정탐꾼을 보낸 그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입술은 곧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부분 10지파의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악평을 들은 이들이 요동하여 모세를 대적하고,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술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이 광야에 왜 그 땅에 가서 우리가 그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만드느냐? 내 처자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미리 걱정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리 걱정 근심이 났으면 예수 이름을 물려치세요. 나의 모든 생각, 지금까지 걱정 근심을 해서 이루어진 해결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현실에서 걱정, 근심, 그것은 세상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육의 구원은 입었으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원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어 주심으로 그 예수 이름을 입으로 신한 우리들은 예수 구원을 오직 맛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 영적인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할례를 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거기까지 믿어. 너는 예수의 사람이야. 넌 예수를 믿어. 넌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네가 잘한 거야. 계속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 말의 입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해준 하나님께서 왜 시행해준다고요? 사탄이 요구하기 때문에. 사탄이 요구하는 그 사탄 요구를 들어주세요. 왜요? 그 마음에 깨끗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그 안에 거짓,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어둠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탄이 관계하고 틈탈 수밖에 없는 어둠, 그게 미움이에요. 시기와 질투예요. 입술의 저주예요. 왜 저주를 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이 원망,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원망 불평한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회중중 돌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영광의 회막 위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앞에서 모세에게 말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못 듣습니다. 모세는 듣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그냥 바람이, 구름이, 무엇이 그냥 세상에 자연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귀들기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처럼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의 중심이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육신의 장막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민수기 14장 11절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선별하고 내가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진짜 진노와 분노가 일어나셨어요. 이들을 전염병으로 멸하신대.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멸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사나운 짐승.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대요. 그런데 이때에 모세가 하는 말, 입에 나오는 말,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 모세를 대적한 그 누나 미리암과 아론을, 그 모세를 대적한 모함한 그 일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죄를 사하게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자. 이제는 온 지면의 온유한 자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알고 대면한 모세가 그가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친구됨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하나님의 명예가 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백성,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 시켜서 홍해의 기적과 함께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지금까지 견인하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민수기 10장 15절에 19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을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모든 사람 살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는 말라는 계명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이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이들을 진멸하지 마시고 이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인자가 많아 죄악이 더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사해 주신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시되 그들의 죄 형벌 받을 자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가 일어나 그를 멸하겠다 하셨지만 이 내 마음, 나의 이 생각을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있으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살아간다면 내 입술이 내가 원하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그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입술, 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의 입술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아직 부족하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런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지경을 넓혀서 내 가족,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불쌍한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내가 진짜 그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서 기도하는지, 이 중보 기도의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그 이 백성을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19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 바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주는 응답이 있어요. 그 기도는, 그 응답은, 내가 기도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입술에 듣고 싶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만 하는 게 끝이는 거예요. 끝나나요? 사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그 심령을, 그 삶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든 상황, 진짜 내 힘을 할 수 없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지. 제가 이 순간에도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신 문제 앞에서 문제가 내가 무엇을 다시 바꿔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다시 고쳐야 하는지, 다시 어떻게 변화되야 하는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연약한 저에게, 불쌍한 저에게 알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리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입술이 되기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 시원케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과 살아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알아요. 다윗은 시편 150편들 73편 다윗이 신 것처럼 진정한 어떤 삶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사람에게 대적하지 않는, 어떤 억울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도설하고 나아가는 그 신앙이 다윗이에요. 마음이 합한 자. 그도 죄를 지었죠.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그 입술을 자기도 모르게 그 입술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근데 그 입술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신났고 실감나고 놀라운 장면들이 시편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 시편 중에 시편 18편 25절에서 27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그리고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이 이 기도를 한다고요. 그 다윗이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우리 육체를 가진 삶을 살 때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돌이키는 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내 삶을 점검하는 삶, 되풀이된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 싸우고 화내고 그 옆에 모세와 같은 사람, 처죽이라는 사람으로 살아내지 아니하고 이 12명의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땅을 하나님이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그의 일에 악평하는 자로 살아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믿는 신뢰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는 받을 준비도 각오도 우리는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 어떠한 힘든 시간 속에 우리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그때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을 들으시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인내함으로 하나님처럼 인자하고 하나님처럼 모든 마음의 국률함을 가진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을 봐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진 심령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든 율법 모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요. 매 순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요. 모든 이웃을 다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율법의 마침이라고요. 그 율법의 마침은 처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십계명을 주신 그때부터 있었다고요. 근데 이 백성들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도 어떤 잘못을 해요. 어린아이 때. 하나님 엄마가 용서해 줘요. 그러면 엄마가 용서해 주네? 그럼 이것도 또 엄마 또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그 버릇이 나빠진 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들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40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입술을 그대로 내가 행하는 이 하나님을 알고 너희들이 함부로 입술로 죄짓지 말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의 진멸하지는 않으나 거기에 대한 죄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34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년을 방황하는 자가 되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에 1년을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 그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진짜 멸하시고 싶으시나 이 중보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지만 이들의 죄는 죄에 대한 보응은 그게 40년의 광야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순종할 그때 진정 순종을 못한 불순종의 자이기 때문에 험한 세월을 겪어온 우리 모두의 삶을 본인 스스로는 아실 것입니다. 순종할 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그것을 순종할 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변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변화로 변화될 때에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문제를 눈으로 보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시나 보지 못하는 자가 되고 듣고시나 듣지 못하는 때가 되고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이 폐역하고 완악한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 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나는 너 도무지 모르겠다는 그 불쌍한 인간이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입술을 보았고요.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을 보았고요. 그 백성들이 불쌍히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품고 기도한 중보 기도한 모세의 입술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 12명 중에 2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은 가나안 땅에 갑니다. 이들의 입술은 어떻겠습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을 같이 가서 정탐하고 온 자예요. 같은 곳을 바라봤고 같은 시간, 같은 곳, 같은 것을 경험한 이들의 입술이 다르다. 10명은 악평했어요. 그들은 거대한 거인 안악자손의 후손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 1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이게 먼저가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게 먼저예요.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이 안악자손을 봤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을 앞에서 메뚜기 같은 연약한 하찮을 것 없는 존재라고 비유를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 먹이래요. 왜요? 여호와가 허락하시며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들의 보호자 우상 그들이 믿는 우상은 그 앞에서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을 10명의 정탐꾼도 악평한 이 말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을 선포했고 이 여호수아 갈렙도 이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중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말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그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예배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요.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말씀, 하나님이 대언자가 말할 때 순종한, 그냥 바보처럼 무조건적으로 바보처럼 순종하는 자가 길이 열어져요.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멈춘 자가 됩니다. 그럼요, 광야 40년을 계속 돌고 돌다가 죽은 자, 그냥 실체, 불지옥에 떨어진 자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그 기도를 하는 자가 돼요. 내가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성만큼 내가 마음껏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용사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 이미 그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순종이 빨리 순종해야 그 다음 일이 하나님 나라 그의 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날 자가 이어지고 세워질 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말씀하지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 모든 자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죠. 사탄을 그렇게 분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나 자신이 먼저 올라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그의 나라 그 의의 계획이 먼저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워질 자가 바로 채워주지 아니하면 자꾸 삐기다 삐끗 자꾸 될 듯 안 되고 될 듯 안 되고 그것이 저 사람의 잘못 아니요 내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진정 영적인 분별력 가진 자가 되었어. 진정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입술에 듣고 싶은 기도를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진정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그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은 기적을 맛본 우리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산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에 품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 눈에 보이는 현실, 이 세상 돌아가는 당연한 곳에 거기서 숨어서 거기서 발목 잡혀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많은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래서 내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평소에 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일까? 감사한 입술을 먼저 말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이상하게 우리가 말을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관계가 바뀌어요. 똑같은 말을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이름을 불러도 항상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름을 불러요. 제 이름이 남님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 제 이름을 남님아 부를 때와 남님아 부를 때와 더 큰 소리로 악에 바친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합시오. 그 듣는 내가
마음이 달라져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왜요? 말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말이 내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우리의 마음의 패부까지 심판하시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의 입술에. 근데 누가 귀를 또 기울인다고요? 이탄지상 사탄 권세들이 귀를 기울여요. 그 틈을 바라봐요. 내 안에 어둠이 남아있는 자, 옛습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 좋은, 옛날에 살았던 습관이 좋은, 옛날에 말에 희롱의 말을 살았던 습관이 좋은 어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로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늘의 아름다운 언어를 전파하고 그 아름다운 언어로 승리하고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말이 자꾸 변화되는데요, 이상한 말로 변화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배라고 해서 지금 젊은 어린 아이들이 일제 그거 숭배하는 그런 말들을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 유행으로 한대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는 귀가 있고 우리가 눈이 있고 우리 심령 안에 진짜 선함과 옥토같이 심령으로 살아낸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말을 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입술을 들으실 때에 그래 고맙다. 그래 너의 삶이 너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나로 인하여 네가 참아내고 인내하는구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리라. 천군천사를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힘든 상황에도 평탄한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것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영광이 나에게 취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그 혀로 그 입술로 어떤 말을 하고 사는데 그 열매를 먹는데요.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서로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진짜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해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의를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이 삶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어도 그들은 끊임없이 죄악과 반복된 그들의 삶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나라를 멸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빼앗기는 여기까지 가요. 그래도 돌이키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어디까지 가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35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의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죄짓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그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이 올라올 때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 내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사랑스럽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 사람이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부의 연인을 맺게 해주시고 가족의 연인을 맺게 하시고 함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가 연결되고 괴롭힐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용사로서 살아낼 수 있어. 각 자기가 맡은 그 책임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충성되이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떤 자는 기도하는 자,
어떤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태워나는 자, 어떤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 마음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몸으로서 마음으로서 어떤 일로서 큰 일로 도모하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대원자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시험케 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초신앙적인 믿음의 때부터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입술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내가 할 수 없으나 나는 순종만 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잘해서고 내가 의인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너희의 믿음의 걸음걸음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입술의 말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헤아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진정 자정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견인하고 인도해 나가는 그 사람을 살아내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칭찬받을 수 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꼭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입술이 하나님 연약한 저희의 모든 것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고 진정 말씀이 보여지고 들어지고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진정 내가 우리 입술에 나오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 듣고 싶은 아름다운 입술의 선포로 기도하고 끝까지 사탄의 권세 틈주지 아니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가서 진정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